어린이 여러분께 물어봅니다. 우리나라에서 생기는 일입니다. 1년에 2번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가려고 움직이기 때문에 기차와 버스가 사람들로 가득 차고 고속도로는 수많은 차들로 메워지는 때는 어느 때일까요? 추석? 또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설날 때죠. 이런 때를 우리가 명절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시던 유다 나라에도 명절이 있었습니다. 유다 나라에는 명절이 3번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절 때에 그 나라 사람들은 고향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고향을 떠나서 그 나라의 서울인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오늘날처럼 기차나 버스 또는 자동차가 없으니까 걸어서,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은 열흘이나 20날을 걸어서 또 그 더 되는 날들을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이라는 명절에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많이 나 있어서 예수님은 매우 유명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찬송하고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움직이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습니다. 이런 때 외국 사람 몇 명이 예수님의 2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뵙기를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내 소문이 외국 사람들에게까지 나서 국제적으로 유명해졌으니까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을 때가 됐구나 라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무슨 영광을 얻기를 구하거나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구절인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밀알 하나가 죽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보니 예수님 자신의 죽음과 연관짓고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럼 영광을 얻을 때란 무엇인가?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23절을 다시 봅니다. 예수님께서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대답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 2이 와서 외국 사람들 몇몇이 뵙기를 청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대답치고는 질문과 별로 연관이 없어 보입니다. 대답이 제대로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겠습니까? 만나겠다 또는 안 만나겠다 또는 지금은 바쁘니 다음에 만나겠다 이런 식으로 되어야 대답이 적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짜고짜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어째서 이렇게 엉뚱한 대답이 있을 수 있을까? 그 까닭은 예수님께서 알맞게 대답하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기록자가 이 요한복음을 쓰려는 목적에 맞지 않는 것은 생략하고 맞는 것들만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이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셨는지 거절하셨는지 이 외국인들은 머쓱해서 돌아갔는지 아니면 만나서 좋아했는지 그들이 누군지 왜 만나는지 일체 아무런 언급이 더 이상 없습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기록자가 그런 것들은 다 빼놓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이 경우에 추려서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기록자가 요한복음을 쓰려는 목적은 무엇인가?
기록자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 즉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들,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만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듯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누구신가를 알고 믿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대단히 많습니다. 요한복음 기록자도 이 사실을 알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21장 25절입니다. 그러기 기록자는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건 과감하게 생략했습니다. 꼭 필요한 것들만 21장으로 줄여서 여기 기록한 것이고 이 예수님께서 대답한 내용도 엉뚱하게 보일 만큼 다 빼버리고 예수님이 하신 목적에 맞는 것만 추려서 기록했습니다. 그럼 20절, 21절 그 앞에 외국인 몇 명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뵙기를 청했다는 사실은 왜 기록했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23절부터 계속되는 말씀을 하신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이 찾아온 사실을 보고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을 어떻게 전환하셨는지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중요하다고 기록자는 생각한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외국인이 찾아오기 전까지 예수님은 주로 자기 나라 사람인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셔서 그들로 예수님을 믿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유대인들만 구원하시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 아닌 사람들, 즉 이방인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믿어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즉 유대 사람이 아닌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그들을 인도해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양들을 인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님께 속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 목숨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노라. 요한복음 10장 15, 18절입니다. 논에 벼 이삭이 일부 먼저 팬 것, 나온 것을 보면 농부는 얼마 있으면 그 논 전체에 있는 벼 이삭들이 모두 다 팰 것을 압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외국인들이 찾아온 사건을 수많은 이방인들이 성경에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에게로 수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오게 될 징조로 보신 것입니다. 압력솥에 추가 딸랑딸랑하면 밥이 다 됐다를 아는 것처럼 이방인들이 다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게 될 그런 징조로, 조짐으로 보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을 이제 인도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하던 전도를 멈추고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고 하늘나라로 돌아가셔야 할 때가 왔다고 판단하신 겁니다. 그때를 가리켜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인자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말하면 사람 인자의 아들자,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기에 굳이 쓰자면 어떤 사람에게든지 사용할 수 있겠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이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또 기록자들도, 복음서 기록자들도 예수님에게만 이 표현을 붙였습니다. 이는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한 표현입니다. 인자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표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이 되셨는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것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자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 이루시고 원래 영광스러운 신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로 되돌아가시는 것이 곧 영광을 얻으시는 겁니다. 이제 그때가 다가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광을 얻을 때가 과연 제가 설명한 것처럼 그런 것인가? 성경 말씀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일을 하실 때 자신의 때를 염두에 두고 일하셨습니다. 한두 군데 예를 들면 가나라는 곳에서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포도주가 모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신지 여러분 다 아시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때를 늘 기억하고 일하십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자도 예수님과 연관된 일을 이 때와 연관하여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두려워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를 잡으려고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요한복음 7장 30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이렇듯 예수님의 때가 예수님에게와 또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예수님의 때란 무엇인가?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 다음에 나오는 13장 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오늘 본문 23절에서 말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란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고 일하셨던 그 예수님 자신의 때며 그것은 곧 세상을 떠나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좀 크고 멋진 말, 백마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좀 보기 좋은 말을 타고 왕답게 좀 들어오시길 바랐습니다. 근데 이긴 조만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게다가 사람들이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여, 그리고 나뭇가지를 흔들고 찬송하며 환영하네. 왜 저렇게 환영할까? 이 일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일을 언제 깨달았다고 16절은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그런 모든 일을 갖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은 후에 그 뜻이 명료해지니까 그 다음에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는 무슨 뜻으로 쓰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 후에 비로소 깨달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가 금방 정리한 것처럼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실 때이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무조건 하늘로 올라가 아버지께로 가시기만 하면 영광을 얻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영광을 얻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이 세상에서 떠나느냐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중요한 임무를 띠고 하늘에서 내려와 사람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임무를 다 이루지 못하시면 하늘로 돌아가시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임무는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을 사탄의 나라에서 옮겨서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들이 지은 죄값을 대신 치러야 하고, 그 죄값을 대신 치르려면 예수님 자신이 생명을 내놓으셔야 하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예수님 자신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24절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행하실 일을 한 알의 밀알 하나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쌀을 주식으로 삼듯이, 그래서 쌀에 대해서는 누구나 대부분 알고 있듯이, 유대 사람들은 밀로 빵을 만들어서 그것을 주식으로 삼고 살기에 예수님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곡식인 밀을 예로 들어서 설명합니다. 밀의 씨, 즉 밀알을 땅에 뿌리면 그 모든 곡식이 그렇듯이 그것은 죽고 거기서 수많은 열매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듯 예수님 자신이 죽어야 수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다고 밀알에 비유해서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시면 아무런 열매를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시고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시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지 못하신 것이요, 따라서 열매가 전혀 없이 하늘로 돌아가는 것이므로 영광을 얻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실 때에는 자신이 감당해야 할 죽음을 우선적으로 크게 염두에 두고 말씀한 겁니다. 사람이 스스로 자기 생명을 남을 위해서 내놓아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각오가 튼튼하다고 할지라도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일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다음인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민망하다는 말은 좀 당황하다 이런 뜻인데, 우리말로는 이건 좀 표현이 약한 것입니다.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그래서 원어에 따라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내 심령이, 내 영혼이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괴롭고 번민스럽다, 고통스럽다, 그런 뜻입니다. 오죽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여, 좀 나를 이 죽음에서 구원해서, 이 상황에서 구원해서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얻으실 영광은 끔찍한 죽음을 통해서라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번민한 마음을 곧 고쳐잡고 다잡고 내가 이를 위하여, 즉 이렇게 죽기 위해서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을 다잡을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었을까? 25절을 봅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원인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소중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마땅히 자신의 생명을 사랑해야 됩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습니다. 세상을 다 얻어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25절을 보면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말고 미워하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적어도 겉보기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말이란 항상 그 표현을 통해서 표현에 담긴 의도를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또 들은 예인데 못 들은 분이 반 이상 될 것 같아서
한번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주 오래전에 외국 선교사님에게 제가 한글을 잠시 가르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루는 그 선교사님이 제게 묻습니다. 미스터 김, 한국말 중에서 제일 어려운 표현이 무엇인 줄 아느냐? 내가 뭘까요? 했더니 그분 말씀이 문 닫고 들어와라. 우리에게는 전혀 이상하지 않지만 외국인이 처음 한국말을 배울 때는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문 닫고 들어와. 문을 닫고 어찌 들어가는? 문을 닫은 후에 들어오라. 이거 혹시 들어오지 말라는 건가? 무슨 뜻일까? 근데 우리나라 아이들한테 아무개 문 닫고 들어와 그러면 네? 그리고 탁 들어와서 닫아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그 말을 한 표현 너머의 의도를 이해해요. 그러니까 말을 기계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 대표적인 게 손대지 마시오라고 그랬죠. 콘크리트 해놨는데 손대지 마시오. 거기다 발 대면 큰일 난다고.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엉뚱한 일을 한다. 그럼 25절은 무슨 뜻입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거 풀어 말하면 지나치게 이기적인 삶을 사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럼 나는 아니겠네. 그 다음 또 들어보십시오. 오로지 자신만 알고 남을 위해서는 전혀 아무런 희생도 하지 않으려는 자. 나는 여기 아니겠네. 거기까지 괜찮은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뜻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는 생명을 잃어버린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런 자는 과연 생명을 잃어버릴까요? 아닙니다. 그런 자는요, 자기 생명을 더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해서 자기 관리도 잘하니까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기는커녕 잘 유지하고 그래서 오래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잃어버린다는 말은 틀렸는가? 아닙니다. 잃어버린다는 말의 의미는 파멸시킨다, 멸망시킨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자는 비록 육신의 목숨은 오래 유지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 자신의 영혼, 자신을 파멸시키고 그 영혼을 멸망시키고 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의 삶이란 기껏해야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일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에게 영원한 삶이란 있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어떤 자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삶이 끝나도 영원히 삶을 계속할 수 있겠는가?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또 어떤 사람인가? 이게 미워한다는 것은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와 대조적으로 사용한 말입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고 해서 괜히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한마디로 답을 말하면 하나님보다 자신을 덜 사랑하는 자를 뜻합니다. 하나님을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자를 뜻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다른 곳에서 이렇게 바꿔 말씀하셨습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마땅히 사랑해야 하며 또 사랑하게 되는 대상은 부모와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르침이나 요구가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뜻에 거스르게 되면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 선택에서 과연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택할 때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다른 대상을 더 사랑하는 선택을 한다면 그는 예수님께 합당치 않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생명의 소중함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죽어야 하는 상황에서 면함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피할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부딪힐 때 이 둘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택한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버린 것입니다. 이어서 26절에서 예수님은 좀 더 구체적으로 거기 모인 여러 사람을 향해서 또 우리를 향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섬기려면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오라는 말씀입니다. 꼭 죽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가 가신 길을 그렇게 따라가야 된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섬긴다는 것, 따른다는 것, 표현은 다르지만 다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은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미랄의 길을 가셨습니다. 생명을 내놓으시기까지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그 길을 따라간다면 생명을 내놓는 채까지는 해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안타깝게도 희생 없이 믿음의 길을 가려는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습니다. 고난의 길, 이것이 우리 주 예수님께서 가신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고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2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을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자는 예수님을 구경하며 몰려다니는 자들이 아니고 예수님과 안면을 트고 지내는 자들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의 약속이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섬기면, 즉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 자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그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를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이게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따라서 살기를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섬긴다, 믿는다는 것은 그저 주일에 예배만 가끔히 드리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자신을 희생해서 열매를 맺는 미랄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영광과 성공에 목을 걸고 살아가며 자신의 빠른 출세와 성공에 도움이 되길 바라서 또는 바쁘고 힘든 세상에서 스트레스를 풀거나 자기 수양을 위해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미랄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인은 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을 희생하는 미랄처럼 살지 않은 사람은 결국 자기 영혼을 망가뜨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 있지도 못할 것입니다. 좀 신앙이 있다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느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이 일을 한다든지 이 목표를 이룬다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을 제법 사용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명을 끔찍이 사랑해서 아무런 희생도 아니하면서 어찌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으며 예수님을 따라 살지 않으면서 어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요,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나 피부치,
가족 또는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희생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와 무관해 보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먼 데 사람들을 위해서는 선교도 가고 봉사하며 희생할 수는 있겠지만 내 옆에서 나를 갈구고 힘들게 하는 사람, 내 눈에 내 마음에 눈에 가시처럼 생각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도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눈에 가시며 애물단지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하나뿐인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따라가며 섬기려는 사람은 사람을 가려가면서 차별하면서 희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미랄과 같이 자신을 희생하는 미랄과 같은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